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21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악인이 번창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 앞에 먼저 나누고 그리고 17절부터 34절까지 오늘 같이 나누는데요. 앞에서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자, 욥이 친구 소발과 친구들의 말들에 대하여서 계속 끊임없이 반박합니다. 악인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형통하지 못하고 갑자기 멸망한다는 그 소발과 친구들의 그 말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된다라고 반박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악인이 그렇게 번창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욥은 악인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조차 쉽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친구들과의 둘째 논쟁의 회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예. 지금 이 본문에서는 욥은 의롭게 살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자신의 상황, 이런 상황을 부당하게 느끼는 만큼 악인이 행복하게 사는 현실 또한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의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하며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근거한 욥의 지혜로는 이것만이 세상이 공평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과응보식 공식에 제한당하지 않는 무한하고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선하신 뜻에 따라서 때로는 의인이 고통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기도 하는 이 현실을 빚어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청불하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이에게 위로가 아닌 가르침을 주려고 나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도 고난당하는 자에게 사랑 어린 위로의 말들이 먼저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자, 이 문장 말씀에서는요, 욥에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 현실의 삶보다 더 부당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에 의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어야 하는 것이 의인에 대한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악인은 힘들고 비참하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 참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둘 다 흙이 묻히고 구더기에 덮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라고 전도서 9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고백하였던 전도자처럼
욥은 보응신학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죽음 앞에서 허무함을 느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주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우리의 또한 아버지로 모시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선하고 의롭게 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에, 산 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관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살아있는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참, 하나님이 악인을 번성하게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요구하는 친구에게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악인을 본 경험이 누구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악인은 무조건 고통받는다는 이 확신으로 고통받는 욥은 곧 악인이다 라고 단정짓는 친구들이나 자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악인의 번성을 강조하는 욥이나 인간 지혜의 한계 안에서 어리석은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들을 얼마만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온전히 수용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참 생명이 그와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든든히 강건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해 없을지라도 겸손히 주님의 뜻과 주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다시 한번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